우리가 지금 집중훈련 속에 제자훈련 속에 있습니다. 1단계 훈련의 오늘 1강 말씀인데 제목이 인생 고통과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의 4절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전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복음을 가장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을 찾으라면 로마서 1장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복음 안에 답을 내리는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40일입니다. 40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40일만큼은 복음 안에서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40일 정도 집중해서 복음 안에 응답받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40일만 집중했는데도 평생을 놓고 세워진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라니까요. 보좌의 망대와 사단의 망대의 싸움이 우리 영혼 속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단은 24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속에 사단의 망대를 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짧은 시간에 또 우리가 집에서 아침에 힘드셨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적는데 저는 10분 적다가 연필 던져 빼었습니다. 오랜만에 적으니까 왜 이렇게 적기 싫은지요. 그냥 막 용 쓰면서 막 적었어요. 근데 한 20분 적고 나니까요 적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돼가지고 구원의 길 적는데 이게 또 이렇게 다 풀어 써져 있으니까 길더라고요. 한 25분 걸리대요. 제 속도로 적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전 좋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적다가 볼펜 집어 던지는 분 없나 모르겠네 하면서 실제로 볼펜 집어 던지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 대구 참빛교회에서 거기는 오후 예배 때 홍 목사님, 홍가평 목사님 직접 훈련 시키면서요 이게 직접 적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녹취 시켰고 녹취 오후 예배 때 녹취를 시키는데 장로님들 중직자들 모아라고 시키는데요. 한 20여 분 하는데 장로님들 앞에 앉아가지고 막 긁다가 한 30분 정도 열받아가 볼펜을 팍 못 해먹겠습니다 이래 나가줘도 돼요. 괜찮아.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장로님 또 안 떠래. 장로님 못 하시겠다면서요. 목사님 얘기하니까 한쪽은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망대가 우리 인생 세월만큼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못하게 막을 건데. 근데 아침에 한 20분, 낮에 한 25분, 저녁에 또 말씀 한 30분짜리 말씀 듣고 하는 것을요 40일, 하루, 이틀, 날마다 해나가는 가정 속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세월만큼 쌓인 사단의 망대를요 무너뜨리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40일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면서 조장 1단계 훈련 패스 기준이 뭐죠? 3명 이상 영접이라. 저희 교회는 다 양심이 순수하셔서 거짓말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네. 확실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도 거짓말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예전 교회에서는 그냥 만나보면 아니라 괜찮아요. 영접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부터 보좌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쳐줄게요. 표현이 좀 그런데 쳐준다 그러니까 7월 13일입니까? 힐링 콘서트 할 때 전도 대상자 3명 오셔가지고 제가 복음 전할 건데 그때 따라 하신 분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전도 되는 3명 영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다예요. 보좌의 망대 이거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40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볼펜 떠지시고 포럼 하실 때 이번 주 힘들었는데 볼펜 3번 던졌다면서 근데 다 적어봤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진짜 너무 적는 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가기 지옥 가기보다 힘들어요 할 정도로 적는 게 힘드신 분들은요 읽으셔도 됩니다. 읽으셔도. 아침에 탁 올라오면 읽으세요. 뒤에 지금 제가 구원의 길하고 777을 따로 이제 앞뒤로 복사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 교회 기도부는 계속 올라오니까 그거는 이제 우선은 페퍼 이제 종이로는 이제 안 나가고 이제 그 2가지만 나갈 건데 읽으세요. 계속 낮에도 읽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777 아침에 읽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호흡을 하면서 좀 기도 힘을 얻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 낮 시간에 구원의 길을 했냐? 저녁에 하면 좋잖아요. 시간만 적으면 되는데 왜 낮 시간에 했냐 하면 낮 시간에 제가 그렇더라고요. 현장에 다락방을 하러 사역을 하러 갔는데 렘넌트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가지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제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봐요. 한 번씩.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속에서 복음 속에서 나의 오는 만남이 선택이 다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적인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구원의 길 그것도 적으시기 힘드시면 읽으세요. 이래 얘기하면 또 다 읽으신다. 적으시는 분은 10배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으시는 분은 적으시고 나는 10배 아니더라도 1배라도 받으랍니다 하시면 읽으시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꼭 계속 저녁에는 왜 메시지 듣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령 충만하라 강단 말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들으세요. 딱 집중해 듣기 힘들면 귀에 꼽아놓고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라니까. 정리하면 들으시고 정 안 되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샤워는 하실 거 아닙니까? 샤워할 때 틀어놓고 샤워하세요. 그렇게 왜?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 한번 듣고 끝나보면 안 됩니다. 말씀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조회수 보면 다 나옵니다. 조회수 올렸는데 물론 로그인 안 하고 보면 조회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로그인 안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은 우리 일부 메시지가 조회수 올라와야 돼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만큼 더 올라와야 돼.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40일 집중. 딴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1단계 훈련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단계 1강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단계는 어떤 훈련이냐? 조장 훈련입니다. 조장. 다락방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이 일꾼인 조장이에요. 이 조장은요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최일선에 서 있는 전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장이 중요해요. 제가 가든지 아니면 여기 우리 방송실에 있는 유리비가 가더라도 똑같아요. 복음 얘기하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응답이 있고 없고는 누구 차이냐? 조장 차이예요. 조장. 조장이 한 주간 그 현장을 놓고 얼마만큼 기도를 담고 있고 조장이 정말 이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현장의 응답을 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조장은 뭡니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또 파수망대. 파수망대 속에 지키는 자, 기도하는 자. 그게 조장이다. 그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장은 가장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근데 머리로는 이제 우리가 다 이해돼요. 그렇죠? 근데 머리로 이해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 체험되어지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체험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체험되어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묵상합니까? 나의 가문 속에 묵상하고,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속에 묵상하고, 내 현장 속에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의 그 상태와 12가지 문제 속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묵상.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이요, 복음이 계속 체험되게 하실 거예요. 묵상 계속 하다 보면요, 깨달아져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대가 내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7 여정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그 길이 내 현장 속에. 우리는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7 이정표지만 더 많은 이정표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구나. 그게 보여질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다음 주부터 미리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 또 합니다. 10분 구원의 길 앞에 50분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그 누구부터 합니까? 지난번에 하셨던 분 다음 순서 누구시더라? 제가 봤는데 하여튼 우리 김혜성 원사님이셨던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 순서가 갑자기 놀라시는데 그 구원의 제가 10분 구원의 길 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길 그 전에 했던 거 너무 양 많으니까요. 요번에 했던 거 참고하시고 10분 안에 딱 끝내는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10분 구원의 길 딱 이제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가 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오늘 뒤에 메시지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것만 하면 돼요. 사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서론에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뭐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꼭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현장에 꼭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꼭 이루실 게 뭐냐? 이걸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이게 300%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질문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걸 질문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40일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도 꼭 한 개만 하락하면 꼭 뭘 원하십니까? 보좌의 망대이겠죠. 내 마음 양심에 딱 답이 올 겁니다. 미션 하면서 답이 올 겁니다. 미션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늘 부담이 됐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질문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 꼭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때요, 나에 대한 100%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40일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하나님 내게 꼭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현장을 쭉 돌아보는데 진짜 말씀 있는 게 답인데 내가 그 조정으로 써야 되겠는데 내 주변에 복음 들은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요 가서 만나도 보고 확인도 해보고 적어도 보고 전도 대상자 적어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현장의 100%를 준비하게 하세요. 하나씩. 너무 기회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 32주년 설립 예배 힐링 콘서트 합니다. 오세요. 오면 간식도 좀 준비하고 해서 먹을 것도 있고 음악도 듣고 힐링도 되고
현장하고 내 현장과 적용해서요. 다 초대하는. 미래에 대한 100%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요.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다 붙잡아야 돼요.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전도 이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겁니다. 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엄청나게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노방전도 나가시면 돼요. 막 두드리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막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90%는 이상한 사람 연결되고 한 10%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만나줄 수 있어요. 지혜롭게 찾는 방법은 뭡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음 가진 인생으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 내 지역과 주변에 나의 관계된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묶어주신 나의 가족들, 친척들 전부 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보여져요. 그럼 기록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저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호합니다. 물론 현장에 필요하면 나가야 됩니다. 노방전도 나가고 해야 됩니다. 가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는 거는 내병기 쭉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꽤 전도했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 진짜 많이 했는데 노방전도 해가지고 생긴 제자들은 한 10% 정도 왜 90% 이상한 사람들 만나셨어요. 제가 아까도 간증 잠깐 했는데 청년에서 저 서울에 무슨 노회에서 캠프하는데 제가 그 이제 대구에서 이제 연결돼가지고 가서 함께 인도를 받아보라 해가지고 인도 받아봤었는데 현장에 나갔더니 만나셨어요. 한 분이 영접하고 끝난 게 아니라 교회 오고 싶다. 교회까지 따라왔어. 따라와 그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연락해서 주고받고 교회 계속 나오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포럼했더니 앞에 나가지고 전체 그 포럼한테 가서 대표로 포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법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파 캠프였거든요. 강단의 말씀 속에 질문을 잡아가 질문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질문했더니 이런 답이 왔고 그래서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이걸 포럼하라. 나는 그렇게 캠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포럼 못하겠다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봐도 이분이 정상 아닌 것처럼 저는 보이는 거예요. 다 응답해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럼 복음 전하면서 대화하고 했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내야 다를까 한 달 뒤에 전화해봤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분 잘 나오십니까 하니까 안 나온대. 이분이 교회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정신과 약 먹는 분이라. 그래 복음 들은 거예요. 맞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한 15분 20분 대화하고 나서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바꾼다? 정상입니까? 정상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신 루디아나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역사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이해덕 장로님 있는데 저 민주당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막 자기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체 사상을 막 얘기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장로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왜? 70년 넘도록 내가 받아온 대끼 있는데 안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복음을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그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취되는 거지요. 복권 당첨하듯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루디아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그랬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를요, 우리가 진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전도를 하고 싶고 나 정말 목사님 전도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다시금 점검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문이고 그 한 사람이 키입니다. 한 사람이 연결되어지면 생을 걸어야 돼요. 이 한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찾기만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그럼 고구마 줄기 끌어올듯이 쭉쭉 올라온다니까요. 우리 고구마 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생명이 뒤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다 보면요, 이 응답 속에서 한 전체 지역의 사각지대, 재앙지대, 진짜 여기는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 현장이 있으면 필요하면 노방전도로 파고들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 전도로 파고들고,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관계가 있으면 관계 문을 또 파고들고, 또 우리가 준비된 인력과 내용이 있으면 플랫폼 전도로 파고들고, 그러고 하는 겁니다. 인도받아요. 성령 인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뭡니까? 힐링 콘서트예요. 여기에 초청하는 게 1차 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을 걸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초청장이 배치될 것 같은데 들고 가셔가지고요, 초청하세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목사님 제가 이 사람 꼬시가지고 교회 안 쳐놓는 게 전도입니까? 그거는 전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인생 속에 언제 정확한 그리스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분이 앉아있으면 우리가 음악하고 나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제가 한 20분 정도 짧게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할 때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전달. 그 시간표가 아니면요, 그 다음에 또 초청하면 돼. 매년 하실 거잖아요. 매년 초청하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도를 놓치지 마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혼은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뭐 하냐? 40일 집중을 하는 겁니다. 40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40일간 이거 계속 집중.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옷이죠. 밥 먹고 나서. 예. 덥습니까 혹시? 제가 에어컨 틀어놨는데 우리 방송실 에어컨 온도 조금만 1도씩 낮춰주세요. 자, 너무 중요해서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인지 알거든요. 근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고통가 이 복음에 대한 봐야 되는데, 인생 고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상상 외로 고통당하는 사람이요 진짜 많습니다. 정신병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화원에 있는 정신병원 제가 다락방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정신 문제 제대로 된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그 간호사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꽉 찼어. 그 병원 꽉 찼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근데 정신병원 치려고 하니까 기피하잖아요. 못 찍게 하잖아요. 근데 이 정신병이요 낫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나아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했는데요, 정신질환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이나 이런 건 아예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고통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이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석가라는 사람이 평생을 인간 고통의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는데 평생 답을 찾지 못하고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그 후대들이 그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답이 없어. 불교가도 스님들이 얘기해요. 영적 문제, 인생 고통에 대한 답이 없어. 무조건 참으라 하고 무조건 물어 돌아가라 하고 답은 안 주고, 그러다가 뭡니까? 물어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고 소재되면 귀신 7배 들어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영원한 끝은 영원한데 그 영원은요 지옥이에요. 창세기 3장의 결과는 지옥이다. 그 영원한 고통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왜 시작되어졌는가요? 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3장 1절 3절에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뱀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뱀이 나요. 뱀. 동물 중에 뱀이라는 동물. 물론 사단의 뱀 안에 들어갔는데 희한해요.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전 세계 미신과 이상한 귀신을 섬기는 집단 가보면 전부 다 뱀 그려놨어요. 공통적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역사 속에 보면 우리나라도 가보면 뱀 그려놨어요. 그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존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마귀 자녀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자녀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빼앗아버렸어요. 결국에는 세상에 좋아하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딱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에베소 2장 1절, 2절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종로로 타는 자녀로 살아가고요. 인생이 영원토록 마귀에 눌린 자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도록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눌린 자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모든 인생 고통의 원인이자 시작입니다. 거기에 영향받고 속아서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요, 실패하는 인생으로 하는 겁니다. 실패.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한다고. 실패. 창세기 11장 1절 9절의 바벨탑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해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사랑합니까?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렇게. 돈이 악의 뿌리래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선택하시겠죠. 근데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재물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재물도 뺏어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인생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 두 번째로 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계를 올바르게 보고 해답을 찾아야 돼요. 참된 해답. 우리는 계속 복음 아닌 걸 붙잡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희한해요. 사단이 얼마나 이걸 잘하는, 복음 아닌 것을 계속 붙잡아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중세교회는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하고 생긴 교회가 중세교회입니다. 천주교가 원래는 구교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연장선이 천주교 아닙니까? 근데 왜 천주교가 오히려 세상에 없어져야 될 종교가 됐습니까? 복음 아닌 것만 붙잡는 거예요. 오직 복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국교가 돼버리니까요, 오직 복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핍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척만 하면 돼. 전도할 이유도 사라져 버렸어요. 왜? 다 믿으니까. 본인들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요, 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배경에 말은 십자가 걸고 나서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명목하에요, 사실은 이 갈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오고 땅을 빼앗아오는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명분 딱 걸어놓고 뒤에서는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아닌 거 계속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버렸어요. 한 사람을 통해, 루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거 계속합니다. 선행 중요합니다. 근데 선행이요,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거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전에, 복음 이전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맞죠? 근데요, 이걸로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신념 배우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배워야 됩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는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그랬어요. 요즘은 하나님을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게 창세기 11장인데 그걸 모르고요. 그리고요, 종교 거룩하게 살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요 45절에 하면 할수록 손해잖아요. 제가 고무신 신고 한복 입고 메시지 하면은 은혜 되겠습니까? 그거는 한국에서는 은혜 돼요. 외국에서 그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봐요. 그럼 이렇게 절대 기준이 아닌 것을 계속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아닌 것을. 물론 우리가 검소하게 겸손하게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조금 많이 복음 안에서 갱신해야 됩니다. 사실은.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강단을 다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 만약에 저 앞에 강대상 다 쳐버리고, 우리 목사님 다 이거 뭡니까? 여기 이렇게 무선 마이크 딱 달고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팍 설교하면 성도님들 당장 막 눈이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전 세계 교회 절반 이상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 기준에 매이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지금의 모습이 유익하다면 이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시대가 바뀌어서 또 다른 모습이 유익하다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에 최고의 열심으로 했던 세례요한 안 돼요.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는. 그래서 그 교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요 사람에게 출발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람의 행위로 저주와 귀신을 꺾고 하는 거라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버리세요. 우리 성도님들 있거든요. 복음 아닌 거.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복음 아닌 나의 것 있잖아요. 나의 것. 이거 딱 버려야 돼요. 저도 있겠죠. 저도 항상 보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 할 때, 이렇게 메시지 하고 할 때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생각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요 고민이 딱 생길 때, 준비 시간 다 해놓고 하다가요,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싶을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이 뇌에 이제 부딪힙니다. 서로 막 이렇게. 그래서 버벅대고 막 이럽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찾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와저라는 이게 아니라 복음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답이에요. 딴 거 붙잡아, 참된 해답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못 만나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안 꺾여요. 근데 희한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데 무너져요. 어떡할 겁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데 다 얘기하면은, 부족한 저도 그런 경험이 많다니까요. 귀신 보고 귀신 들려있고 막. 예수님 얘기하는데요, 제가 뭐 딴 거 한 것도 없죠. 구슬하지도 않고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적도 없고, 근데 가서 예수님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귀신 들어가 버렸어요.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선포할 때 흑암과 사단의 귀신의 일이 멸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참된 해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길로는 안 됩니다. 이 보수의 길, 진보의 길이 세상을 이렇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수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 미국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 또 복음 정신으로 시작한 나라도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난리. 민주주의가요 정말 좋은 거긴 한데 또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질서긴 한데 이 민주주의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슬렘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가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슬렘이 넘어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모슬렘 대통령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모슬렘 국가로 해버리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는 일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는 가야 돼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참된 해답은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베드로전 3장 18절 이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가 끝났어요. 물론 새신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문제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오래된 영적 문제가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교회에 가가 뭐 하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요 말씀 속에 없으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데 빠져나와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상관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당신이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못 오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그 들고 오면 돼.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는 흡연실도 만들어야 돼. 밖에 흡연실도 필요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 한 시간 한 대씩 피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안 피우면 막 몸이 막 뒤틀리고 막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떡할 겁니까? 무조건 끊어라. 안 끊어지는데요. 중독돼 있는데요. 좀 떨어진 곳에 만들어 놓고요 필 사람들 가서 피라. 그래서 식후땡이 아니라 예배땡 하러 가시는 예배땡 하러 가가지고 담배 피는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 뭐 붙여놔야 됩니까? 구원의 길 딱 붙여놓고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저희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범죄하고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와서는 편안해야 돼요. 정말 세상에서 이욕 저욕 먹는 분들도 우리 저희 교회 와서는요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 세상 앞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저 어떤 교회 무당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제가 만나봤었는데 이분이요 교회 갈 때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전직 무당인데 잘 나가던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이분 말이 더 충격이에요. 와서 보면은 보인대. 성도님들 보면은 뒤에 십자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성도님들 보는데 보인대요. 이분이. 그러니 이제 더 황당한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 영접했는데 보이니까. 그게 사람들 눈을 못 마주치겠더래. 예배에 앉았다가 중간에 도망가시 가고.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붙잡아놓고 그걸 깨버렸어요. 그리스도 다 끝났다. 보이는 게 속이는 거다. 그리고 그게 진짜더라도 상관없다. 여기는 치유받을 사람이 오는 거야. 그리스도로. 과거 이제 미래 문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전도합시다. 이분이 무당 전도 계속 하세요. 이분이 무당한테 가면 할 말 많아요. 이분 큰 귀신 받았던 분이거든요. 막 무당 얘기하면 내가 그보다 더 높은 귀신 받았다면서. 당신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보고 막 하잖아. 좀 무식하게 전하는 바가 있지만 그래도요 진짜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한번 간증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부르면 됩니다. 오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 그리스도 다 끝났어요. 매여 있지 마십시오. 방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이 고통이요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응답으로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예언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언된 사건이 성취되어졌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그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어야 돼요. 현장에 정말 네피림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언이 성취된 그 복음을요,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정말 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어줘야 돼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매여 있을 겁니까? 12가지에. 우리 가문 가정의 문제를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해서요, 조금 살만해지니까, 조금 교회 오면서 하면서 치유된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내가 이제 여유 있어 보이니까 복음 안에 안 있잖아요. 근데 이 12가지는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틈만 나면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네피림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 복음, 그 40일이에요. 젊은 저도 얼마나 한이 많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복음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40일 안 하고, 저도 매일 메시지 안 보면 저도 옛날로 확 돌아가요. 저 옛날 체질이 있거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뚱 해가지고 제 체질 있어요. 제 체질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있어요. 옛날 그대로 있어요. 복음 못 드리면 저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내한테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있어요. 그게 한번 드러나면 제일 고생 누가 하는지 아시면 저희 사모가 제일 고생해요. 드러나면. 그래서요, 날마다 뭐합니까? 말씀도 들어가야 돼요. 저도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거 하시면 우리가 그 미션 하나하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거 계속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줍니다. 너희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의 동기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오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너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생겨요. 은혜라는 그 조건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종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종점. 표현이 재밌는데, 우리의 종점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 우리의 종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게 우리의 종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에서 끊어질 수 없어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계속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문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사실이 맞다면 안전한 길을 가는 성도님들보다 조금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축복받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사실이거든요. 너무 안전하게 가면, 제가 늘 옛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모태신앙,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콜라에 콜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 물에 물 백날 타보십시오. 물이 바뀌나? 콜라에 콜라 백날 안 바뀌어요. 근데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바뀌면 그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공고를 주시는, 결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집중해야지.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지.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거지. 그때부터요,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응답에. 그래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핍박과 혼란은요, 구원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다 바꾸세요. 그래, 하나님이 이게 음부의 것을 이기라고 저 남편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시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내가 이미 해결했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싸우게 하시는구나. 그 싸움을 우리가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모든 응답을 통해서 뭐 하면 됩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인을 바꾸라.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을 바꾸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꾼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썼어요. 사실은 갈라디아 2장 앞부분 읽어보면요, 주인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질이 안 바뀐 베드로가 세계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때 이 고백을 했어요. 진짜 주인을 바꾸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온 잔치 얘기 아닙니까? 주인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훈련받으시는 1단계 훈련받으신 분들이요, 말씀 운동에 쓰임받는 조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에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과 현장의 가정의 날마다 말씀 운동하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응답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사모를 하시잖아요. 아침, 낮, 저녁에 카톡 올라오는 거 사모를 하시는 이 시간이 영적 예배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조장은 결국에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좌의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사람이 조장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제 손위 동서 목사님이 계세요. 박상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형수님이 남해에서 100년 된 교회에 이제 이 집사님이 계신데, 형님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가 그런데, 이분이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훈련받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일반 교회니까.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 시골 교회예요. 성도도 많이 안 모이는 교회인데 100명이 초대된 거예요. 그 시골 교회에. 어떻게 100명이나 왔냐 보니까 이분이 100명의 열쇠였어요. 이 형수님 되시는 분이. 평상시에요, 자매가 9자매라네요. 9자매라네요. 그 보내주시는 뭐 농산물하고 과일하고 보내주면 그거 다 받아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막 나눠드려요. 관계 잘 맺고. 그러다가 전도 초청 축제 하니까 딱 한 주 동안 나가가지고 초청했대요. 근데 전부 다 뭔 얘기 하시냐? 네가 오라 그러면 내가 가야지, 이 얘기 한대요. 얼마나 평소에 삶을 잘했으면. 심지어 거기서 그 교회를 핍박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네가 오라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면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요, 야, 이분이 좀 훈련을 못 받으셔가지고 양육이나 이런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 속에 있구나, 이 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남편 후배 되시는 분이요, 뭐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한 4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대출받아가 빌려줬대요. 빌려줬는데 잠수 타버렸어. 수소문 해보니까 제주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 도망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추심을 하려고 사채업자가 온 겁니다.
이거 팔아라. 내한테 1,000만 원에 팔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거 주심해달라는 거예요. 그 남편 장로님이 이제 이 권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거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지 마라. 그 사람도 얼마나 악하게 당신 후배한테 돈 받아내겠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주도 있다 그랬으니까 전화해라. 문자 보내놔라. 다 용서할 테니까 4,000만 원 안 갚아도 되니까 남해 오라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대요. 뭔 얘기한 줄 아십니까?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아재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했대요. 그 얘기를 전달받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 목회자인데 돈 4,000만 원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돈 4,000만 원 나 주고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손 들어 보십시오.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현장에 가 생명을 전도할 수 있는데 돈 4,000만 원은 못 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중심이에요. 사실은 이분이요 그런 넉넉한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불구하고 진짜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분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야 된다 생각이 탁 중심이 있으니까요. 그걸 다 한 거예요. 그 남편 장로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됐어요. 한 사람 살려버렸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 가는 길에 저희 동서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전해듣는데요. 진짜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직 복음 우리가 한 생명 연결되어지면 양육도 잘하고 전도도 너무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 대단한데 어떤 면에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중심이 너무 우리가 전도 강조하니까 진짜 한 생명을 향한 중심이 우리가 많이 무너져 있구나. 하나님 나부터 이 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요 정말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 4기 1단계 제자훈련 1강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 고통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삶 집중하며 삶 오늘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생명임을 깨닫고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모든 제자들 위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